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To you first God, having raised up his servant Jesus, sent him to bless you in turning away every one of you from your iniquities.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한 설교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이 설교를 했습니다. 왜 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었어요. 왜 몰려들었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려고 성전으로 가는데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그 사람이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걸었어요. 그리고 뛰었어요.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저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다. 너무나 오랫동안 거기에 앉아 있었고 날 때부터 안진병이라는 거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저렇게 갑자기 나와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갔느냐? 베드로와 요한에게 온 거야. 베드로와 요한이 낫게 했거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 사람들한테 모여들은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사람이 난 것을 우리가 한 것처럼 기이 여기느냐.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다.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쳐다보지 말아라. 그러면서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서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아니고 갑자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런 그냥 사람이 아니고 바로 너희가 잘 알고 있는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 알잖아요. 그 사람 주시를 다 알잖아. 바로 당신의 조상 신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보내셨는데 너희는 그 예수를 배척하고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할 수 없으니까 놓아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그를 죽이라고 했다. 그리고 살인자를 대신 풀어주라고 그러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했다. 그래서 죽였다. 지금 이 설교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내용이에요. 자기네들이 한 짓들이야, 다 이게.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한 짓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인데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로마 총독은 낳아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죽이라고 했다. 15절에 보니까 그래서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거예요. 뭐냐? 영어로 보면 이래요. Prince of Life, Prince of Life. You killed the Prince of Life. 여기서 Prince라는 건 왕자란 뜻이 아니고요. 여기 이 원어를 보면은 헬라어에는 이 Prince라는 뜻이요. Originator, Pioneer, Beginner, Author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근원자, 그 창시자, 근본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근본이 되신단 말이에요. 선구자, beginner, 창조자.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바로 그 창조자라는 얘기예요. Prince of Life가. 생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바로 생명의 창시자를, 그 창조자를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에요. 보존하시는 분.
하나님이 만물을 보존하고 붙잡고 계시지 아니하시면 이 만물이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도 숨을 쉬고 살고 있고요. 모든 만물이 이렇게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의 바로 증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부활을 이렇게 증거하고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옛날부터 잘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건강하게 치료, 완전히 낫게 하였다. restore, 회복시켜줬다니, 회복시켜. 이게 원래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은 다 온전한 모습으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아주 퍼펙트란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기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다. 심히 좋았더다. 아주 극찬을 하시면서 아주 너무나 기뻐하신 거예요.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퍼펙해. 퍼펙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 인간을. 이렇게 안진뱅이로 만드신 적이 없어요. 뭘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그 창조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회복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이거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너희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무식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이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너희 관원들도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것이다. 너희 대제사장들 다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것이다. 그렇지만은 너희가 무지한 거는 너희 탓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아서 무식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이미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 구원의 계획을 다 성취하고 이루실 것을 다 미리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너희가 그거를 듣질 않았어.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예? 생명의 주를 죽이는 짓을. 자, 19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고 그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회개가 가장 먼저 선행되는 거예요. 회개가 빠진 믿음은요, 헛것입니다. 회개가 빠진 봉사, 회개가 빠진 열심, 회개가 빠진 어떤 감동, 이거 다 헛거예요, 헛거.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장 먼저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너무나. 회개하라는 말씀이 정말 듣기 거북하고 막 이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회개하라는 거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은 어떤 날이 온다? 그 복이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자,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근데 이제 한글 성경이 이렇게 뭐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했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은 뭐 유쾌하다 그러면 뭐 기분이 좋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영어 성경에는 refreshing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어에 보면은, 헬라 원어에는 그 refreshing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영어로 보면은 the time of refreshing, time of restoration. 그 말이에요. 뭐 한다고요? 유쾌하게 된다는 게 refreshing and restoration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 뭘 회복시켜 주십니까? 우리를 창조 때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렇게 지으지 않으셨는데. 근데 그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 모습으로,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을 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을. 유쾌하게 된다는 것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이에요. Time of restoration, refreshing. 유쾌, 그냥 즐거운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하게 다시 돌이켜 주신다는 거예요. 창조 때와 같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바로 그 모습으로 죄 없을 때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자연의 법칙을 알아야 돼. 자연의 법칙은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거기에다가 법칙을 주셨는데 자연의 법칙을 주신 거예요. 자연의 법칙 따라서 이 모든 자연이 움직이고 났다가 소멸되고 하는 거예요. 그런 법칙이 있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뭐예요? 우리 인간은 너희가 70이요 80이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에게 이 때를 주셨잖아요. 그 리미테이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살다 보면은요, 뭐 늙어지잖아. 낫기는 아주 펄펙하게 건강하게 낫는데 살면서 점점 늙어지고요, 주름살이 생기고요, 힘이 없어지고 모든 기관이 약해지고 또 이렇게 병들고 약해지고 낡아지고 썩고 고장나고, 그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되는 게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 인간뿐이 아니라 뭐 자연들, 뭐 나무도 그래. 나무도 수명이 있잖아요. 나무도 꽃이 피고 뭐 이렇게 다 하다가 점점 10년, 20년, 100년, 200년, 몇백 년 지나면은 나무도 다 죽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은 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곡선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는 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 이것은 시편 102편에 이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천지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는 영존하시겠고, 주는 영존하신다는 건 뭐냐면 you remain the same. Your years will never end. 뭐 계속 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아주 영원하신 분이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천지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이야.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시면은 바뀌려니와, 다 낡아지니까 뭐 그냥 바뀌어버리고 더 새 옷을 입어야 되고 뭐 이런 거죠. 영원한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주는 여상하시고 계속 계신다는 거예요. You remain the same.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주는 여상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Your years never end. 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회복되는 거는요, 회복되는 거는 그 창조 때, 그때와 같이 그때로 돌아가서 거기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펄펙한 모습으로 다 창조를 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다 낡아지고 죄짓고 죽음을 기다리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다 돼버리는데 그것을 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가만히 내버려둬 보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50년, 80년, 80 이상 살고 다 뭐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요, 꼬부라지고요, 병나고요, 고장이 나고요, 죄를 짓고요. 결국 뭐야? 결국 죽잖아. 그게 법칙이라니까. 그런데 그거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거를. 할렐루야. 그거를 유쾌하게 되는 날, 유쾌하게 만들어 주신다. 다시 말해서 이건 refreshing.
restoration,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지금 내려가서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딱 돌려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영원으로. 영원의 존재가 되도록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 아니에요, 이게. 창조 때와 같이 다시 회복시켜 준다. 그러니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 그러니까 날이란 뜻은 이거는 또 카이로스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이야. 하나님의 때예요. 그 하나님의 때가 이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완벽한 때. 하나님이 정하셔서 확정한 때. 누구도 변개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아주 확정되고 확실한 그 시간, 그 때를 이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카이로스인데 그거는 그 사건은 그런 때에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새 시대를 열고 새 생명을 열어주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뭐 하면은요? 회개하면은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는 이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 그렇지만 이때 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은 그걸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요, 완전한 거예요. 100% 순도 있는 순금과 같이 완전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 완전한 거 100%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100%는 없어요.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어떤 것도 아무리 해도 100%는 없습니다. 순금도요, 순도를 높인다고 뭐 불순물을 제거하고 계속 해가지고 99.99999% 이렇게 해도요, 100%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죽였다. 유대인이 죽였습니까? 우리도 죽인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기 전에는 예수를 다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들이에요. 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유대인들이 죽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그렇게 된 거고 하나님은 모르고 있으면 다 예수, 그 아들 예수를 다 죽인 거예요. 살인자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살인자의 그 모습에서, 그 피 묻은 손, 살인자의 모습, 죄인의 모습에서 이제 깨끗하게 사함을 받고 100% 창조 때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이건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인데요. 유대인들에게 언약의 자손으로 했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죠. 우리도 그 자손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지만 우리도 그 자손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도 알고 믿고 회개하고 이제 죄 사함을 받는다면은 정말 회복되는 일,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26절에 하나님은 그 종을 세워서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잖아요. 우리가 회복되는 것,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 우리가 죄 없이 되는 것. 예. 우리가 태어날 때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될 때 모습으로 아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많은 군중들이 처음에는요, 베드로 요한이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고친 그 사건, 그 기적을 보고 열광을 해가지고 다 몰려들었습니다. 기적을 보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기적을 바라보는 시대예요, 지금. 이때도 그렇지만 더 타락해가지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타락하죠.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더 타락해. 2000년 전보다 지금 사람들은 더 악해졌습니다. 훨씬 사악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보여라. 예.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러잖아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사람들이. 볼 필요 없다. 기적 볼 필요 없다. 기적을 아무리 봐도 너희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그 비유에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잖아요. 자,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가 이렇게 탄원을 합니다. 다시 나사로를 우리 집으로 보내달라고. 그러면 나사로가 죽은 거 분명히 아는데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왔다. 그래서 나사로가 여기 천국이 있고 저기 지옥이 있더라 하고 얘기를 하면 우리 형제 다섯이 여기 지옥이 오지 않게 되지 않겠냐고. 거절당합니다. No. 왜냐하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이 천국과 지옥을 얘기를 한다고 해도 저 사람들은 안 믿을 거다. 왜냐? 거기에는 이미 선지자들이 있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말씀을 듣는데 그걸 듣지 않는 사람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무슨 간증을 한다고 해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예. 그 간증한다고 쫓아다니고 죽은 자 살아나서 야, 그래서 뭐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기적, 일어난 그 기적을 호기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그 핵심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아무리 봐도 유익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유익될 게.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봤죠. 지금은 또 감동을 받으면 내가 믿겠다. 감동. 감동을 굉장히 중시하는 지금 세대입니다. 마지막 때라서 그래요. 교회에서도 전부 감동을 원합니다. 찬양도 막 감동이 원해요. 감동을 주는 찬양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오케스트라를 동원하고요. 막 화려하게 막 이런 찬양들을 동원합니다. 그 음악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눈물 흘려봤냐 말이에요. 별로 없어, 별로. 물론 있겠지. 말씀 듣고는 감동을 안 먹습니다.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적 일으킨 거, 안진뱅이 일으킨 거, 이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믿어가지고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없어졌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감동받은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씀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4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무엇 때문에?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써. 기적을 보고 그렇게 믿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로. 안준뱅이가 일으킨 걸 보고 처음에는 막 열광을 했죠. 야, 저거 대단하다. 그거 믿고 그거 보고 지금 5천 명이 믿은 게 아닙니다. 이 설교를 쭉 듣고 나서 너희가 바로 이런 죄인이다. 너희가 바로 메시아를 죽였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져 가는, 우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들이어서 갑자기 영생을 얻는 존재로 바꿔주는 이 은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할 만한 때에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그 때에 하라는 거예요. 그 때가 아니면 더 이상 회개도 없습니다. 은혜도 없습니다.